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과 14절 말씀 두 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으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고 범사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중심을 보셔서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는 복으로 복 주시는 전능하시고 또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일본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떠난다는 소문을 듣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일본에 가면 사업 성공하기가 어려워. 한국에서는 물이나 반찬도 그냥 주지만 일본에 가니까 그냥 무슨 반찬 하나하나 다 돈을 받아 먹어. 눈 뜨고 코 베어 가기 쉬운 세상이 일본이야. 가지 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떠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류하려던 사람이 그만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를 만류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 그래? 일본에서는 물도 돈이 되고 반찬도 돈이 된단 말이야? 야, 한국보다 더 사업할 기회가 많네. 여러분, 똑같은 현상을,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공간 안에서 겪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망할 것, 안 될 것, 부정적인 것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다가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떠나보냄 치유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나눌 때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삶의 은혜와 치유가, 회복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마침내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자기의 분깃으로 나누어 받고 그 이후에 한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말 몇 마디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아 들고서 이제 그것을 다 바꾸어 현금을 들고 먼 나라로 떠나서 거기서 그 막대한 어마어마한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흡입했다, 다 써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고 나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다음에 왜 갑자기 먼 나라로 떠날까요? 먼 나라의 시골로 갔을까요? 먼 나라의 자연인이 되기 위해서 거기로 떠난 것입니까? 아니면 먼 나라의 번화한 도시로 갔을까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눈이, 아버지의 손이, 아버지의 통제와 간섭이 없는
다시는 돌아오기도 힘든, 아버지가 찾아오기 힘든 먼 나라로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번화한 도시에서 누구도 자기에게 함부로 간섭할 수 없는 그 먼 나라에서 자기 인생을 마음껏 살아보고자 작정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여기 아버지 옆에 있으면 아무리 어마어마한 유산을 가지고 있어도 아버지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그 먼 나라에서 돈을 주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마음껏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간 먼 나라는 향락이 넘치는 곳입니다. 쾌락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도 돈을 주면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곳이고, 여자도 술도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돈만 주면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먼 나라입니다. 거기는 아버지의 통제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교육하고 자기를 교훈하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그런 시간도 공간도 없는 곳이 바로 먼 나라입니다.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허랑방탕했다, 허랑방탕할 목적으로 그 먼 나라로 갔다라고 말하지만, 아들이 볼 때 자기는 허랑방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답답했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재미를 누리지 못하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너무 답답합니다. 그 많은 돈을 계속해서 쌓고 더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는 걸 보면 돈을 위해서 사는 건지 사는데 돈이 필요한 건지 분간이 안 갑니다. 아들의 사전에는 방탕이란 단어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아들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먼 나라에서 마음껏 사용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인생을 마음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가는 삶이 마땅치 않고 못마땅하고 그것을 피하고 거기에서 벗어나 마음껏 자유의 나라, 자기에게 행복을 주는 나라, 그 먼 나라로 간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추워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13절에 보면은 그가 유산을 받은 후에 며칠이 지나서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신속하게 그가 받은 막대한 유산을 현금화시킵니다. 농업과 목축업으로 받았던 그 많은 우물 또는 가축, 일꾼, 동산과 부동산을 다 재빨리 현금화시킵니다. 아들의 목적은 아버지의 품을 재빨리 하루라도 빨리 며칠 만이라도 떠나서 그 자유의 나라, 행복의 나라, 만끽할 수 있는 재미가 가득한 그곳으로 떠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며칠이 지나서 며칠 만에 하루라도 빨리 그 모든 재산을 현금화시킵니다. 우물은 들고 갈 수가 없죠. 가축 끌고 갈 수도 없습니다. 일꾼 데리고 가면 거추장스럽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저렇게 간섭할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아들은 이 모든 것을 다 현금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며칠 내에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빠르게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아들이 상품을 내어놓고 또 일꾼을 내어놓고 농경지와 목축지를 내어놓고 사람들에게 흥정을 할 때에
사람들은 그 아들의 조바심 치는 마음을 압니다. 아, 이 둘째 아들이 지금 마음은 딴 데 있고 돈 몇 푼 쥐어주면 그 어마어마한 아버지가 일궈놓은 피땀 흘린 그 재산을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겠네. 아들은 빠르게 처분하기 위하여 헐값에 싸구려에 자기에게 흥정을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막대한 유산을 아낌없이 다 내어줍니다. 은금 몇 푼만 쥐어주면 그 금은 현금을 들고 그 동산을 들고 빨리 먼 나라로 가기 위하여 아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자신의 마음이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든 말든 상관없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팔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지금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자기가 받았던 그 유산을 신속하게 바꾸어서 먼 나라로 떠나려고 할 때에 아버지가 그 상황을 과연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수많은 무리들은 이쯤 되면 도대체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사업 수완이 뛰어나고 자기 일에 성공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아들의 이 자아 정체성을 잘 모른단 말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사람 아버지를 말하는 게 맞는가? 그 당시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법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아들이라면 먼 나라로 떠나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이미 유산을 줄 때 조건과 단서를 붙여야 될 게 분명합니다. 아, 어떤 물건을, 어떤 재산을, 부동산을, 일꾼을, 우물을, 가축을 팔려고 하면 아버지에게 허락을 맡아야 한다. 아무리 유산을 상속받았다고 해도 아버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아버지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유산을 팔 수 없다. 그런 단서 조항이라도 붙여야 되지. 어떻게 이런 아버지가 존재한단 말입니까? 아들의 이 조바심 치는 마음, 쾌락과 향락과 허랑방탕한 삶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생명 같은 돈을 낭비할, 허비할 그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라면 마땅히 아들을 하루라도 더 옆에 두고 떠나가지 못하도록 그를 붙잡아야 할 텐데,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발에 착고를 채워서라도 어떤 지역에 감금을 해서라도 아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만류하고, 그래서 이 철부지 같은 아들이, 망나니 같은 아들이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성숙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인격이 더 성장해서 이제 철이 들고, 그때 혹시라도 먼 나라로 보내도 그때는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할 수 있고, 그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여 아버지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해를 끼치고 또 손해를 보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텐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 아버지가 해야 될 일들이 다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들은 자기 아들들을 지금 그렇게 교육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윤리와 도덕으로 율법으로 그렇게 교육받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런 아버지는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아버지를 따라가면 다 망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하는 아버지는 그 허랑방탕한 아들이 살아갈 삶을 다 알면서도 그 삶을 마치 방조하듯이,
다 알면서도 막지 않을 듯이 그 아들을 떠나보내는 아버지란 말이죠. 사람들은 또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신속하게 떠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과연 모른단 말인가? 사람들한테 전가를 넣어서 아들이 혹시라도 부동산, 지금까지 내가 잘 관리하던 그 부동산을 현금화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막아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고 이 아들은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라도 협조해서 이 아들이 잘못 가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들의 사랑을 혹시라도 아들이 의심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아버지를 멀리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의 요구에 살아있으면서도 이렇게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아들에게 막대한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줬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아들이 그 막대한 유산을 현금화시킬 때에 여러분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 물건을 사지 마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해야 될 사랑의 행동이라면,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아버지라면, 자녀가 급하게 돈을 모아서 떠날 것을 정보를 통해서 듣고 알게 된 아버지라면 마땅히 그것을 막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권력을 동원하고 친인척을 동원하고 지인을 동원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막도록 힘을 쓰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내가 만일 이 문제에 대해서 아들과 사랑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나는 빠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 지금까지 일구어온 모든 것을 동원하고 지식을 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하고 지혜를 동원해서 이것을 막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아들이 가서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는 것, 죄악에 자신의 시간과 공간과 건강과 모든 물질을 다 써버리는 것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마치 신들린 듯이, 미친 듯이, 마치 분노한 자가 물건을 가다가 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헐값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전 생애를 걸쳐서 모아놓은 재산을 마구잡이로 현금화할 때에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가 막아야 마땅합니다. 아버지가 저지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그만두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아들의 모든 의도와 의중을 꿰뚫어 알고 그것을 다 보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아버지를 묘사하는데 얼토당토않고 사람들이 이해도 할 수 없는 이런 아버지,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알고 양육하여 그의 인품을 알고 그의 돈 씀씀이를 알고 그가 지금 무슨 일을 알고 하는지도 다 아는 그 둘째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이런 아버지를 소개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세상 아버지를 몰라서 세상 아버지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아들을 교육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지금 또 다른 아버지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둘째 아들을 두둔하고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지지해주고 둘째 아들을 도와주고
둘째 아들이 더 빨리 먼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방조하고 있는 이 아버지가 인간의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의 를 통하여 둘째 아들 같은 인류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재산, 막대한 유산, 인생이라고 하는 유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유산,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그 막대한 재산,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같은 인류를 사랑하여서 주신 그 유산을 먼 나라에서 허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둘째 아들이 그 먼 나라에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허비해야만 비로소 치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 같은 인류가 그 유산을 가지고 그 유산을 쓰는 재미, 그 유산에 주는 자유, 그 유산이 눈을 가게 하고 나에게 달콤한 향락을 던져줄 때 그것에 심취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면 도무지 치료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빨리 먼 나라로 보내십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그 정신은 텅 비어서 먼 나라에 향해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달콤한 유혹, 그것이 주는 행복, 그것이 주는 자유, 그것이 주는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으로 머리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행하고 걸어다니고 아버지를 만나지만 마치 좀비처럼, 마치 죽은 시체인 양 걸어다니기는 하는데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향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빨리 가지고 가서 그것을 다 사용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그 자유, 내가 원하는 그 재미,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잔소리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해도 관심 바뀝니다. 빨리 가면 좋겠다. 이 지긋지긋한 아버지 집 빨리 떠나야겠다. 그 생각밖에 하지 않고 지금 집에서 걸어다니지만 마치 병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루라도 빨리 이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집에 가정에 중병이 걸린 환자가 있다면,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그것을 늦추어서 그 병 고치는 걸 지연시키겠어요? 그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제대로 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하루라도 빨리 그 아들을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떠나보내야죠. 어마어마한 재산을 들여서라도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 막대한 재산을 다해서라도 그 병에서 노연하고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면 돈을 마음껏 사용해서라도 아들을 고쳐야죠.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영혼을 사랑한 아버지처럼 우리 인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 영을 건지고 구원하시고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시며 그것을 인간의 자유의지로 마음껏 사용해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속히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 그 아들이 먼 나라로 빨리 떠나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루라도 빨리 그 아들이 그 먼 나라로 가서 그 모든 돈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잔인하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그 돈을 탐하고, 아버지를 모르고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걸 모르지만 돈이 보이고 그 돈을 탐해서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야금야금 다 빼앗아 갈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 돈을 다 써야 치료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 돈을 다 허비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막대한 유산을 물려줄 때에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생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을 향해서 꿈을 꾸고 있고, 무엇을 받아야 만족하고 있고, 무엇을 손에 쥐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여기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 한 분과 함께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순간순간 구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손을 벌리고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미소에 넘어가는 둘째 아들 같은 인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주어지게 만드십니다. 빨리 허비해보라고. 태어나서 살면서 얼마나 빨리 시간이 지납니까? 벌써 인생 40, 50, 60, 70, 80, 90 된 분들에게 여쭤보십시오. 손살같이 지나갔다. 이렇게 인생이 빨리 갈지 몰랐다. 여러분, 저를 만난 지도 벌써 9년 차입니다. 어제 같은데 시간이 빨리 지나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가 둘째 아들 같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그것이 만족되어지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고 치료하고 고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다 아시면서 빨리 허비하라고 하나님이 막지 아니하시고 먼 나라로 가도록 조금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조금 더 빨리 가야 다 허비하고 돌아올 텐데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피땀 같은 재산을 헐값에 내다 팔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내팽개치는 것처럼 보일 때에 이 아들이 이렇게 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헐값에 파는 이것이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될 날이 올 텐데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인간 아버지와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을 아버지가 기다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 나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치료 방법입니다. 신속하게 재물을 사용할 수 있고 신속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소비해서 없애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치료 방법입니다. 인과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사람의 치료 방법과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아마 인생에 경륜이 있고 또 경험이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이런 방법을.
어떤 분을 제가 알았는데 그분은 부모의 권유로 아들 둘이 다 의사가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시키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랐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았죠. 대학에서 의사, 교수로, 또 개업의로 잘 나가는 병원을 운영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에게 조련된 인생을 살았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때마다 부모가 내 꿈을 짓밟았다. 그리고 그가 이제 성공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의사로서 사회적 명망을 얻고 탄탄한 직업을 갖고 수입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없다. 나는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일하는데 돈은 다 가정에서 가져가고 내게는 자유가 없다. 그리고는 그때부터요, 막 나가는 인생을 삽니다. 내 인생을 돌려다오. 내 청춘을 돌려다오.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식도 있고 나를 막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때부터요, 그때 나이가 벌써 50대가 된 그분이요, 허랑방탕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 자녀의 탄탄한 미래, 보다 안전한, 보다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 인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저렇게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조절하려고 합니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족쇄를 씌우려고 해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다 병이 있습니다. 죄의 병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대적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이 죄성을 그 누구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는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으로만 일어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사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먼 나라로 보내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료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그 먼 나라는 단순한 쾌락과 향락의 나라가 아니라 치료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비와 허비와 낭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아들을 만드시는 건설의 나라, 창조의 나라, 치료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이 그 허랑방탕한 삶을 통하여 사람들의 그 달콤하고 잔인하고 음흉한 미소에 넘어갈 때에 울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래, 비록 이것이 소중하지만 그 돈보다 재산보다 더 소중한 내 둘째 아들이 이것을 다 그 음흉한 미소 속에 그 미소 짓고 이를 드러내고 잘 대해주는 사람들 속에 다 사라질 때에 결국 이 아들이 치료될 줄 나는 안다. 하나님이 웃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의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사단의 온갖 유혹과 급박에 넘어가 굴레 속에 살아가며 모든 가진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과 지혜를 다 빼앗기고 그렇게 흡입당할 때 사탄이 미소를 짓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 내가 이 모든 일의 주인이다. 나는 둘째 아들 같은 인류를 지금 치료하고 있다. 지금 고치고 있다. 하나님이 웃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요구하는 것을 때때로 자유의지 속에 자연 이 세상의 질서 속에 허용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역사하시고 재빨리 신속하게 하루라도 지체하지 않고 치료하기 위하여 그것들이 소진되도록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어떻게 무슨 일이든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떠나 보내십니다. 이 치료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